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1절부터 봅시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찾으시면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을 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그 자녀에게 가르쳐 하려 하노라 하심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에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감동으로서 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증거케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셔서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들이 신부에게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그러한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사람의 눈치를 살피거나 사람의 이목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율법이 왜 너희들에게 주어졌는지 그 의미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율법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에요. 다 필요해서. 그 필요치 않는 거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럼 율법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을 표현을 할 때 천사들의 손을 빌려 가지고서 주신 거룩한 것이라 그런다. 거룩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인데 그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주신 것은 그 거룩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본문 내용이 이 말씀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그 땅에서 장구하게 잘 살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잘 살 것이라. 이러면 꼭 마치 율법을 지켜야 잘 사는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희들이 율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지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빼내 가지고서 이 가나안 땅에 넣어 줬는지, 과연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 만한 인간인지 그런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율법이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신자는 절대로 율법을 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 율법을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하고 가까이 붙어가지고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지를 그걸 계속해서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 지키는 것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는 거예요. 잠언서에 볼 것 같으면은 지혜를 뭐라 그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 그래요. 그럼 이걸 오늘 본문식으로 할 것 같으면 율법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게 여호와를 순종하면서 그걸 쫓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알다시피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여 준 것이거든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여 준 것이다. 이 얘기는 율법은 죄인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얘기예요. 죄인에게. 죄인이 아닐 것 같으면 율법이 필요 없어요. 그럼 율법은 뭐 하느냐? 일단 첫째 목적이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쉬운 얘기를 거꾸로 얘기를 해봅시다. 천국에 가면 율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율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은 율법을 상징하는 선악과가 천국에는 없어요. 생명과만 있지. 그럼 율법은 어디에 필요하냐? 죄 아래 있는 자에게. 죄를 안 지으면은 율법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진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율법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너 죄인이잖아. 그 율법을 받았다 이 자체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줬다 이 얘기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준 것은 그럼 또 묻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줬어요? 온 세상에 줬어요? 자기 백성들에게만 줬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줬지요. 그렇죠? 애굽에서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애굽에 있을 때 율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출애굽을 하고 난 자들에게 율법을 주었단 말이죠. 그럼 그 출애굽을 하고 난 자들에게 율법을 주었다는 얘기는 그럼 율법은 무슨 일을 한다 그랬어요? 죄를 고발하는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출애굽을 하고 난 자들에게 율법을 주었다는 얘기는 너희들의 근본이 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근본이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살 자가 아니고 너희들도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자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인 것은 너희들이 특별해서가 사는 것이 아니고 잘나서가 아니고 단 하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로서 너희들을 살게 해주신 것이지,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뭐를 줬느냐?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한마디로 정의할 때 이들이 10번이나 나를 거역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10번이나. 그럼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이 얘기는 앞에 어떤 사건을 전제로 하고 그걸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10번 거역한 것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바로죠. 애굽의 바로지요. 그럼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 앞에 10번 거역했다 어떻게 됐어요? 완전 작살났죠. 멸망당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0번이나 거역했을 것 같으면 너희도 바로처럼 마땅히 뭐 해야 된다? 멸망받아야 될 놈들이야. 너희들이 뭐 잘난 거 아니고. 그럼에도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 때문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 거야. 언약이 아니었을 것 같으면 너희들도 바로처럼 이미 끝났어. 너희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살려주고 있는 거야. 살려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자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면서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먼저 너희들의 실존을 고발을 하고, 우리 인간의 실존을 고발을 하고, 고발당한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그럼에도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신앙은 끝자락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렇게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두 가지 섬김이 있어요. 법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법으로 섬기는 걸 원하지 않아요. 법으로 섬기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걸 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데, 그럼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만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율법 던져줘가지고서 누가 내 사랑 받았노?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내 사랑 받았노? 쉬운 얘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지시를 내릴 것 같으면은,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 지시를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르지요. 여러분들, 순종은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쉬운 얘기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어떤 지시를 내리고 명령을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은 따르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깃장 놓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그 명령 자체가 그 사람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 사랑하지 않는 자야. 너 사랑받지 않는 자야. 너는 하나님 사랑받은 게 없어.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점점 뭐하냐? 패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 자와 죽은 자를 뭘로 구분해내느냐? 하나님이 율법을 툭 던져보는 거예요. 율법을 툭 던져보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산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 자는 죽은 자인데, 율법을 던져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는 그 말씀을 복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키핑을 한다니까. 근데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뭐 하느냐? 그 말씀을 거역을 하지요. 그게 말씀을 딱 던져볼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로 난 자인지 나지 않는 자인지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듣지요. 법으로 받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은 법으로 준 거예요? 은혜로 준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드러내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율법은 짐이에요, 짐.
내가 지켜야 될 짐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쉬운 얘기를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순종과 불순종이 있는데, 순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신자가 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신자가 순종을 하지요. 불순종은 누가 해요? 불신자가 하지요. 이걸 세상 밖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순종은 누가 하느냐?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받은 자는 순종하는 것이고, 불순종은 누가 하느냐? 사랑받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어둠 아래 있는 자는 순종이 안 되고, 빛 안에 있는 사람은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 자체가 지금 떨어졌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은 두 부류로 쫙 갈라져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으로 갈라진다니까. 그게 곧 말씀이 의윤화되어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딱 오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가 있더라니까. 그럼 또 묻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위에서 결정되죠.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생각을 하기를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누구를 찾아내기 위해서 보냈느냐?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을 하고 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누군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툭 오신 거예요. 이걸 제가 비유를 할 때에 쇠붙이를 찾아야 되는데, 저 모래밭에 쇠붙이를 찾아야 되는데 뭘 가지고 찾느냐? 자석 가지고 찾는 거예요. 자석 가지고 가면은 찾아진다니까. 저는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래, 여러분들 모래가 다 같이요. 모래 속에 쇠가 엄청 많아요. 모래 속에. 자석을 가지고서 모래 속에 확 가면은 요만한 것들이 쫙 달라붙어요. 새까맣게 달라붙는다니까. 흙은 달라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죠. 그럼 예수님이 자석이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누구만 붙겠어요? 쇠붙이만 붙겠죠. 그걸 쇠붙이를 편의상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냥 예수님 앞에 척척척척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라 이러면 거기에 불가항력적 은혜로 그냥 쫓아간다니까. 이 기분 나빠요? 아, 왜 나 주권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아, 기분 나쁘라. 그거는 예수께 난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진짜 예수께로 난 사람이에요. 세상의 세계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어? 이게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돼. 이게 나와가지고 계속 감탄사가 돼야 돼. 감탄사. 천국에는 감탄사만 있어요. 천국에는. 여러분, 찬송이 감탄사예요. 감탄사. 세상에 말도 안 돼. 여러분들 거기 가가지고 460장 부릅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찬송은 그냥 감탄 자체가 찬송이에요. 모든 언어가 기쁨과 감사로 나오는 모든 것이 찬송이라니까. 아멘? 찬송을 어떤 정형화를 시키지 마시라니까. 우리는 참 노래를 부르면 그 찬송인 줄 아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찬송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서, 와, 우리 하나님 최고야. 세상에 어떻게 내 같은 게 이게 예수 믿어서 천국에 왔다는 게 말도 안 돼.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네 찬송 억수로 잘하네. 그 찬송 합시다. 그 찬송.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부를 때는 그 찬송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박수를 치고서 하는 거예요. 기쁘지 않는 사람 박수 친다, 안 친다? 안 쳐요. 찬송도 안 불러. 그건 결국 뭐냐? 죽었기 때문에 안 부르는 게, 죽었기 때문에. 죽은 놈을 여러분들이 살릴 재간이 있어요? 왜 똑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은 막 기뻐서 박수를 치고 찬송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느냐고. 그건 결국 뭐냐? 산 자와 죽은 자를 스스로 딱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 한 자락이라도 떨어질까 봐서 그걸 다 받아먹으려고 떨어진 것도 또 주워 먹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줘도 엉뚱한 짓 하고 있어. 엉뚱한 짓. 1시간 내내 엉뚱한 짓 하다가 돌아가고 있다. 결국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넌 가짜라니까. 너는 가짜라니까. 교회 와서도 가짜라고 자꾸 드러낸다니까. 넌 가짜라니까. 죽으니까 네 내 말 안 듣잖아. 죽으니까 찬송 안 하잖아. 죽으니까 감사 안 나오잖아. 죽으니까 섬김이 안 나오잖아. 죽으니까 안 되잖아. 죽으니까. 죽은 놈에게 뭐가 나오겠냐고.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세요. 근데 가장 쉬운 팁을 알려줄게요. 산 자는 따뜻하고 죽은 자는 차가워요. 그 사람의 성경적 지식이 아무리 해박하고 많다 할지라도 가슴이 차가우면 그건 죽은 놈이에요. 죽은 놈. 그건 뱀 새끼예요. 거기에는 계속 뭐가 나오냐. 비판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죽이는 것만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차가워요. 차가워. 근데 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서 그걸 뭐로 토해내요? 생명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따뜻함으로. 따뜻함으로. 감사로 나오고 찬송으로 나오고 위로로 나오고 섬김으로 나오고 베품으로 나오고 다 하는 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칭찬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뭐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될 일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래서 너희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말 한다고 이게 좋은 말 하고 싶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쁜 말 하기 싫어서 나쁜 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속에 나쁨이 있으면 그냥 툭 튀어나온다니까.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툭 튀어나온다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번 툭 던져줘 보는 거예요. 던져줘 볼 것 같으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양극으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감사로 기쁨으로 받고 한 사람은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부정하는 것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지금 다시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거 오늘 읽었던 몇 절이에요? 14절 다시 한번 14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다 같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뭐 한다? 행하게 하려 함이죠. 자, 건너가서 얻을 땅이 무슨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은혜의 땅이죠. 하나님 은혜의 땅이죠. 거기 들어가서 행할 것이 율법이라니까. 그럼 거기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그 율법일 것 같으면 이걸 억지로 지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감사로 지키는 거예요? 자발적 감사로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아이들 없어요. 어렸을 때는. 절대 안 돼요. 자진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라 안 된다니까. 어렸을 때는 안 돼. 그래서 어렸을 때는 법이 동원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법으로 키우세요.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법과 은혜는 둘이 이게 양면이라 이게 양면. 지금 이 시대 부모들이 자식을 짐승으로 키워. 짐승으로. 사람으로 키우지 않고. 법이 사라지니까 사랑은 반드시 법을 바탕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매도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아이가 매가 순종하는 자리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절대 아이들이 순종이 안 돼요. 그때는 부모들이 복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에 따라. 네 의지와 상관이 없어. 따라. 이게 출애굽 1세들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율법. 이들에게 자발적은 없어. 따르라니까. 안 따르면 죽어. 그게 1세대가 죽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그게 1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여지를 두지 않아요. 이게 율법이 율법을 가지고서. 그런데 이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거는 철든 사람이에요. 쉬운 얘기로. 이건 어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른들. 천국에 우리가 가는 것들은 다 예수님의 신부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신부는 애예요? 어른이에요? 어른이라는 신부는 장성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성을 한 자에게서 뭐가 나오느냐? 순종이 나와요.
장성한 자에게서 순종이 나온다니까.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아이다, 장성한 자다. 장성한 자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지켜왔는지를 다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목도한 사람들, 보고 듣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에 우리도 마땅히 저 광야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여기 들어와서 그럼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이렇게 될 때 뭐가 나오냐? 자발적 순종의 자리를 나간다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고도 그러는 거예요. 철이 들어야지 효도가 되는 거예요. 효도는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철이 들면 효도가 나와. 부모 공경이 나온다니까. 부모 공경을 성경식으로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법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받은 자들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서 장구하게 살려면 가서 이 말씀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말씀 지키면 복 받고 안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지 그걸 알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안 하겠냐? 그 얘기. 이거는 온전하게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성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향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네가 순종하는 자세로 나오는 자가 이게 뭐냐? 철든 자예요. 어른. 신앙의 어린아이는 가나안 땅에 못 살아요. 천국에 못 산다니까. 신앙의 장성한 자라야 천국에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남자답게 참 강건하라 그러는 거예요. 강건하라고. 어린아이로 있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는 자,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참 자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자라가라는 얘기.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라는 이유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지. 그리고 우리 이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살구나, 이런 사랑을 받고 사는구나, 내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느냐. 이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 뭐 보험 하나 들듯이 여러분들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냉정해요.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시다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쫓아왔을 때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너희들이 선택해서 내가 믿겠어 그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선택했으면 반드시 너희들이 선택해 버려.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가 그러게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내가 예수 버려요. 버리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심으로 너 이리 와, 너 이렇게 선택해 본 사람은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를 붙잡고 있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누구라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하나님 손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 내 손모가지 잡고 있어요? 손 내보세요 한번. 손모가지도 한번 내봐. 그 손모가지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화에 보면은 바다에 빠져가는 사람은 탁 이렇게 잡잖아요. 그죠? 그 그림이 돼야 돼. 그 그림이. 그럼 하나님께서 딱 잡으면 하나님 놓는다. 하나님은 한 번 붙잡으면 절대 놓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건치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 이런 게임 오버예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 이럴 것 같으면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폐쇄를 해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녀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잘 만드세요. 잘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맡겨놨어. 잘 만들으라고. 그래 자녀는 부모가 어떻게 다스려 가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자라가는 거예요. 각 묘목을 할 때 여러분들 왜 묘목을 심어놔가지고 그 묘목 옆에다 지지대 세우고 가잖아요. 그죠? 그게 이 지지대를 딱 세워놓으면은 이 나무가 뿌리를 완전히 꼭 내릴 때까지는 이 지지대가 필요한 거예요. 뿌리가 완전히 내리면 지지대 다 걷어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아이들이 미성년 때는 부모들이 강제적으로 아이들을 훈육을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성년이 되면 잔소리 하잖아요. 성년이 됐는데도 참 잔소리 하면 되겠느냐고. 어제 동침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잠깐 지나가다 보니까 전원주 씨가 나오는데, 그 며느리하고 나오는데, 그거 보고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한가. 며느리가 남편 속옷을 사는데 시어머니가 간섭을 하고 있어. 이거 사라 저거라. 왜 지가 간섭을 하는데? 아이씨. 그냥 자식을 장가 보냈으면은 그 며느리한테 맡겨야 돼요. 며느리가 뭘 사든지 해야지. 왜 시어머니가 속옷까지 지가 간섭을 하냐고. 장가 보내지 말지, 네가 데리고 살든가. 지금 내가 전원주한테 그러는 거지. 얼마나 화가 나는가. 왜 자식이 부모 인생 살아야 돼? 자식은 자식 인생 또 살아야지. 그거 하나 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걸 사랑인 줄 알고 있다고. 그건 집착이에요, 집착. 집착당하는 사람의 그 고통을 아시나요? 그게 스스로 이게 놓지 못하는 거예요. 놓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자식을 낳아서 진자리 마른자리 키워가지고 생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성년이 되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해서 연합해서 지 가정 꾸려야 돼요. 자식이 키우는 목적은 자식이 부모가 되기 위해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모른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그 자식이 커서 내 일체, 나처럼 부모가 되기 위해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 가면은 부모는 그 아이를 내버려야 돼. 지가 관리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개판됐느냐? 부모가 자식을 못 놓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장가 가서도 남자가 부모를 못 떠나. 이 등신 같은 새끼들이 무슨 문제 있으면 부모한테가 짜르르 와가지고 그래. 아이고, 그런 새끼 만나는 여자들은 얼마나 불행할까. 내가 왜 이러지? 우리가 신앙이 그렇다니까. 신앙이 장성한 자가 되면은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이래라 저래 간섭할 필요가 없다니까. 한번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 자발적으로 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간섭할 군번이에요. 그냥 무슨 문제가 지시가 내려갈 것 같으면 일사불란하게 착 움직여야지. 내가 속옷까지 사줄 거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색깔까지 구분해줘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은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고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자인데 내 죄가 먼저 고발당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하는 기능이 있어.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발시켜 놔놓고, 고발시킨 목적은 뭐냐? 네가 이렇게 은혜를 살고 있잖아, 이놈아. 네가 이렇게 사랑받고 살고 있잖아. 용서받고 살고 있잖아. 너가 사는 이 배후에는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네가 살고 있는 걸 이걸 왜 모르냐, 왜 모르냐? 철 좀 들어라, 철 좀 들어라.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피 뿌림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일 같으면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왜 짐이 되겠냐고, 어렵겠냐고, 힘들겠느냐고, 교회 오는 게 왜 힘들겠냐고, 그게 더 오고 싶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나와야지. 차 타고 가다가 말이야, 말씀 생각나면 더 녹음기 꺼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우리 집 사람은 왜 사탕 물고서 그 녹음했냐, 그걸까지 또 안 돼요, 안 돼. 참 버리기 아까워가지고서 들어보니까 이게 내가 그날 설교를 애벌레 신앙과 나비 신앙이 조금 보충돼야 될 게 해서 그래서 내가 다 올려놨다니까. 앞으로 올려줘요? 사탕 안 물고 갈게요, 앞으로. 왜 그러냐, 저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이미지 관리하고 싶은 거예요. 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남들이 들으면은 이게 은혜 받은 사람 사탕 소리 들리더라 안 들리더라? 몰랐죠? 은혜 받지 못하면 사탕 소리만 들린다. 돌 굴러가는 소리만.
그걸 이제 이미지 관리하고 본인 부인이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백성들한테. 너 내 새끼들이잖아. 내 새끼들이니까 내가 내 방식대로 너희들 양육해야 안 되냐. 너를 해야 안 되냐. 그래서 집요하게 뭐 하느냐. 이 말씀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줬느냐면 몇 절인가 보면 몇 절을 보냐면은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1절, 2절은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무조건 지키라는 거예요. 명령. 2절, 그 다음 3절 보세요. 3절 다 같이.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볼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대로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자 보세요. 그러니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왜 여기에 율법을 주면서 너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서 전제 조건을 뭐 하냐? 바알볼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딱 소환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냐고. 그럼 바알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모압 평지에서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러 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가지고 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럴 때 비느하스가 일어나가지고 여호와의 질투심을 가지고서 창을 가지고서 그 간음하는 자들을 찔러 죽여가지고 그 연병이 딱 그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바알불의 사건을 연계시켜 가지고서 그걸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압 평지에서 바알볼과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이 사건 기억하지 마.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서 질투심이 발해가지고서 그들을 쓸어버렸잖아. 너희들 다 목도했잖아. 목도했잖아. 너희들 봤지? 예. 그러니까 너희들 들어가서 그런 짓 하지 말라니까.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이 율법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야, 하나님의, 우리가 율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질투를 하는구나. 질투를 하는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질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키면 질투심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겠죠. 율법 지키면 사랑이 계속 쏟아지는 것이고. 이거는 조건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목도를 했잖아. 그 하나님은 질투하는 거야. 질투하는데 그 질투를, 그 연병을 어떻게 걸쳤느냐? 비느하스가 그 질투심에,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그 간음하는 자들 죽여가지고서 질투심이, 하나님이 연병이 그쳤잖아. 그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사실을 잊지 말어. 잊지 말어.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도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고 그들과 음행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질투해가지고 너희들 죽일 거야. 그러면은 그들의 그 질투심을 유발시키는 이 일들을 누가 하느냐? 율법이 하는 거야. 율법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상 같은 말씀 줬어요. 이건 지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와,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구나. 이거 어기면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그 질투에 우리는 죽임 당하는 거구나.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이것을 율법을 강제로 지키라는 거예요? 자발이라니까. 아, 저렇게 하나님 저렇게 미워하는구나. 저렇게 미워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 마음을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자식 키워볼 것 같으면 철 들어야 나타나는 거예요. 철 들어야. 철이 들어야 비로소, 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키워갖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속을 새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부모가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명령 이렇게, 무슨 부탁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아이가 그걸 부탁을 억지로 듣겠어요? 그걸 사랑으로 듣겠어요? 사랑으로 듣지요. 설령 그 아이가 연약해가지고 그 말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하려고 했는데 넘어질 것 같으면은 또 넘어짐 속에서 뭐가 생기느냐? 긍휼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내가 또 엄마 아버지 이렇게 속썩이게 했구나. 그래서 철이 들 것 같으면, 아이들이 무슨 문제 있을 것 같으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한다, 안 한다.
아직까지 목 안 키워봐야 모르겠다. 어렸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다 이야기해도 나중에 크면은 사소한 것들은 괜히 얘기했다 부모님 걱정할 것 같으니까 안 해요. 그냥 지가 처리하고 말지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그걸 사랑이라 그런다니까. 철이 들었다 그런다니까. 아멘?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법규에 경찰한테 붙잡혀서 그러면은 경찰한테 붙잡혔을 것 같으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해서 면허증을 내주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거 전화 걸어가지고서 아빠 나같이 붙잡혔는데 우리 아버지가 경찰서장인데 그거 왜라고 그러면 이 또 미인한 경찰서장은 그것도 순경 바꾸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건 등식이라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지금. 지금 한국에 지금 고위공직자들이 다 이 짓거리 하고 있잖아. 자식이 뭘 잘못할 것 같으면 그거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그럼 제대로 된 부모 같으면은 그냥 면허 벌점 먹고 운전면허 정지 좀 먹어라. 그럼 새끼 와가 지랄을 떨겠죠. 그래도 그거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만들어줘야죠. 어렸을 때 어쩔 수 없어요. 장성한 사람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되겠냐고. 그럼 장성한 사람이 이게 신호 걸려가지고서 교통경찰에 붙잡혔을 것 같아 아버지한테 전화한다 안 한다? 그때는 아버지 이름에 누가 될까 봐서 숨기지요. 설령 내가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숨기지요. 대통령 아들이라는 놈이 지금 어렵고 힘든데 말이에요. 그 돈 받은 거 그걸 자랑질하고 있다. 아이고 참. 또 정치 얘기한다 또. 그 얘기가 아니고 왜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냐고 지금.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너희들이 터전에 그 유업으로 받은 땅이잖아. 그럼 너희들이 잘 읽어서 살려면은 딱 하나밖에 없어. 너희들이 노력해서 얻은 땅도 아니고 그냥 거저줘서 주는 땅이잖아. 그럼 순종만 하면 살 수 있어. 순종만 하면 산다니까. 그럼 여기서 순종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해야 되죠. 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 나중에 26장에 갈 것 같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은 가장 좋은 만물들 가져와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져와가지고서 그 고백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유리하는 아람 족속이었는데 땅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넣어줘가지고서 농사를 짓게 해서 이렇게 좋은 상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가르쳤다니까.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키라고. 그럼 여기서 지키라는 게 뭐겠어요? 법 아래서 지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두 지킴이 있어요. 법 아래서 지키는 것이 있고 은혜 아래서 지키는 게 있어요. 법 아래서 지키는 건 어린아이들이고 은혜 아래서 지키는 건 어른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은혜로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이걸 율법을 지킨다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걸 원치 않아요. 억지로 하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억지로 하던 자들이 광야 1세대들이에요. 1세대들. 억지로 하던 자들이. 그러면 2세대들은 억지로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고 왔어요. 다 깨닫고 왔어요. 그러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억지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넣어줬어.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할 것 같으면 그걸 안 지키겠냐고.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예배당에 모여라 이럴 것 같으면은 억지로 모이겠어요? 기쁨으로 모이겠어요? 당연히 기쁨으로 모이죠. 당연히 기쁨으로 모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모이라는 게 율법이에요? 아니라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자칭 복음한다고 하는 자들이 이 율법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야 하는 은혜를 구원받는데 죄인이 죄 짓는 것이 뭐 어떠냐.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살아라, 꼴린 대로 살아라, 이따구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그걸 듣고 있어. 또
그러니까 폐역한 무리들이 되는 거예요. 폐역한 무리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방인들보다 더 악해, 더 악해. 그게 과연 신자예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그걸 모르느냐고. 그런데 아까 그러잖아요. 죽은 자에겐 잠깐만 폐역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걸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따뜻함으로 사랑으로 토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가움으로 시기 질투로 토해내는 사람이 있고 뚝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죽은 자고 하나는 산 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뚝 던져볼 것 같으면 진짜 산 자일 것 같으면 그 말씀은 어떻게 받겠어요? 달게 받지요. 달게 받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보고 억지로 지키라고 하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억지로 하는 걸 원치 않고 또 그게 억지가 법이에요, 법. 달란트 비유해 볼 것 같으면은 주인이 집에 있을 때는 어느 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주인이 있을 것 같으면 주인의 눈치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요. 억지로 해도 한다니까. 주인이 집을 딱 비워봐야 돼요. 주인이 집을 비워보면은 진짜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 있고, 그러니까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런 종들이 있고, 주인이 없으면 아싸 주인 없다 그래가지고 빈둥거리고 노는 종들이 있다니까. 그럼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인이 한번 출타를 한번 해봐야 돼. 출타를 해봐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출타하면은 출타 있으나 없으나 늘 잘하는 사람은 해요. 출타해도 있는 것 같이 하고. 그런데 아닌 사람은 출타하면 안 한다니까. 참 이게 우스갯소리다. 과거에 우리 저 신정동에 있을 때에 제가 미국에 집회를 몇 년 다녔잖아요. 집회를 다니고 이럴 것 같으면 꼭 내가 가면 교회 안 나와요. 뭐 인간들이 이런 인간들이 있는가? 아, 저쪽에서는 그랬다니까. 내가 부탁을 하고 가면은 내가 가서 2주간 이제 집회하고 오면은 교회를 누가 지켜야 안 되냐.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아싸 하고 안 나와. 기나고 도망가고 놀러 다니고 그런다니까. 아니, 지금은 여기는 없어요. 적어서 그랬다니까. 목사가 있을 때 잘하는 것하고 있으나 없으나 잘하는 거 달라요. 그게 신앙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눈치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받은 은혜를 있을 것 같으면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네가 할 거 아이가. 그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처지에서든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코람데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코람데오.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받은 은혜로 살면 돼요. 그것이 교회든 집이든 직장이든 내가 받은 은혜로 하면 된다니까. 감사하고 살면 된다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는 개판대로 살고 교회 와서 그냥 아닌 차 이렇게 복합해서 하지 말고. 그게 오죽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으면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야, 니는 교회 가면 천사 같은데 집구석에 오면 마귀가 돼버리냐. 그래서 신랑이 하는 소리가 교회만 살고 집에 오지 말아라.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연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외식이라고 한다고. 외식. 보통 보면 그래요. 본교회에서는 제대로 잘 안 하던 사람이 꼭 어디 저 기도원 같은데 그런 데 갈 것 같으면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외식 신앙을 하기 때문에. 외식 신앙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보세요. 좋은 사람은 교회에서도 좋고 가정에서도 좋고 직장에서도 좋아요. 다 그게. 그것이 난 거기 그 좋은 건데. 하나님 그건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서 어떤 그 행위를 격발시켜서 이걸 요구하는 거, 그걸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순종하는 것이 어디에 기인돼서 나오는 거냐 이걸 보는 거예요.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는데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어디에서 기인돼서 나오는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나온 것이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명절날 며느리가 왔는데 기쁨으로 와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바라지, 의무방관전으로 와가지고 하룻밤 지내고 가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은 부모 뭐라 그래요? 다음부터 오지 말아라. 오지 마라 그런다. 또 안 온다. 또 이 등신 같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볼의 사건을, 모압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생각할 것 같으면 거기서 이미 죽어야 돼요. 다 죽어도 죽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를 살려놨잖아. 그럼 이제 용서받은 자들이야. 용서받은 자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뭘로 그 자기들 몸에 뭐가 온팡 뒤집어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잖아요. 은혜죠. 사랑이잖아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 어떤 식으로 공경해야 돼요? 기쁨과 감사로 해야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이건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명령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가깝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법은 멀리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가까이서 그 말씀이 내 입에 가깝다니까, 내 마음에 있고.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은 더 섬기는 것이, 이게 힘들지 않고 기쁘고 감사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이는 것이 기쁘고 감사가 돼야, 여러분들 힘들지가 않아요. 똑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은 되게 힘들고 있는 사람이 막 온몸 뭉치는 사람이 있어. 1시간 설교 듣는 게 힘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벌써 1시간 지났나? 여러분들 어디에 속했어요? 아직도 10분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보고 묻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어요. 실제 이 말씀 없어도 돼요.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세요. 이거 묻습니다. 천국에 가면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어디에서 필요한 거예요? 역사 속에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럼 이것을 그대로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어. 영적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 있어. 이 성경이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제 말뜻을 잘 이해하세요. 이 말뜻을 모르면은, 지난번에 가룟 유다 설교를 했는데 이걸 전혀 이해를 못 하더라니까. 이거를 내가 참 답답해요. 이 가룟 유다를, 내가 가룟 유다를 두둔한 것도 아닌데 그 가룟 유다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을 했는데도 뭐 알아먹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죠. 요구하는 게 억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천국 안에 들어와 있을 것 같으면은 이 말씀과 상관이 없이 내가 주님 사랑하고 살면 돼요. 아멘?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이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요? 여기에 새겨진 거예요. 여기에 신비에 새겨진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신비에 새겨지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에 가면 성경이 없는 거예요. 성경 줄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 역사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거 나라 갈 것 같으면 그냥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맛배기로 보게 한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경의 말씀보다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그 말씀에 끌려서 가는 거예요. 끌려서 가는 거. 아멘? 그러한 사람을 시편 1편에서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고 한다. 묵상한다고. 묵상이라는 것은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꺼내가지고서 다시 소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늘 우리는 들었던 그 말씀을, 평생에 듣던 그 말씀을 듣고는 그걸 가지고서 다시 소환시켜가지고서 또 내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받은 그 은혜와 감사를 내가 더 많이 토해낼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에도 상관이 없이, 성경과 상관이 없이 그 사람 자체가 성경이 삶으로 토해지는 거예요. 토해지는 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정의할 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정의할 때, 한마디로 정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율법은 이웃 사랑하는 것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율법은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크고 젖대야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는 이웃 사랑이 그러죠. 그럼 계명 전체가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다른 말로 확대하면 율법인데, 율법을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잖아, 사랑. 사랑. 그래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했을 때에 네가 성경을 어떻게 봤느냐 했을 때 우리는 어렸을 때 그 성경대로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 있는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나눠주고 오라니까. 거기 뭐냐? 거기 사랑이라니까. 그거 너는 율법 백날 문자적으로 백날 지켜도 사랑 거기 안 나갈 것 같으면 헛거지 헛거. 그런데 그 청년이 어떻게 해요? 있는 거 나눠주고 쫓았어요. 근심해서 돌아갔어요. 근심해서 돌아갔죠. 그게 뭐가 같으냐? 성경적 지식 구호만 해주는 거예요. 구호만 해줘. 지금 이 시대 구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게 영주주의라, 영주주의. 구호는 엄청나게 많은데 손발이 움직이지는 못해. 손발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예수 못 만나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어. 아멘? 산 자는 움직이라 말하지 않아도 움직여요. 그건 강요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산 자는, 죽은 자는 아무리 움직이려 해도 못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하라 마라 소리 할 것도 없이 그냥 받은 사랑이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나오는 거예요. 생명으로 유출이 되는 거예요. 유출이 되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이 유출되는 거예요. 그걸 산자라 그러는 거예요. 산자라. 은혜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은혜로 산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이다? 능력이 있다 그러죠. 말은 지식이에요. 능력은 삶이에요. 삶.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면은, 생명은 내 몸을 가지고 도구로 해가지고서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을 내 삶으로 풀어내요. 그럼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추격하면 뭐이다? 사랑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될 것 같으면은 뭐로 나타나느냐? 사랑하는 행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이해하고 하는 쪽으로 나타난다니까. 그게 곧 뭐냐? 성경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성경. 그걸 말씀이 육신화 된다 그러는 거예요. 육신화 된다고.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건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데, 율법을 억지로 지키면 되겠냐? 너희들이 이 광야 지나오면서 그 바알볼의 사건을 너희들이 목도했잖느냐? 그럼에도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를 살려놨으니까 거기 들어갈 것 같으면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냐? 마땅히 우리는 저 광야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들어와서 유업을 놓고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추상 같은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법으로 받겠느냐고. 그것을 은혜로 받지요. 감사로 받지요. 아멘? 그거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요구하는 거. 목사가 강단에서 소리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위를 격발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좀 보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그걸 좀 보라고. 지금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자발적 뭐가 나오냐? 순종이 나오죠. 그게 순종하고자 하는 성향이 바뀐다니까. 성향. 이게 달라요. 법 아래 있을 때는 안 하려고 하는 성향으로 살았는데 은혜 알아오면은 하려고 하는 성향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려고 하는 성향으로. 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부모 말 안 들으려고 했는데 철들고 날 것 같으면은 부모의 말에 따라가려고 하는 성향으로 바뀐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부모의 말에 따라가려고 하는 그 성향이 뭐냐? 가나안 신앙이에요. 가나안 신앙. 가나안 신앙. 그러니까 가나안 신앙은 억지다, 자발이다. 자발하는 자발적으로. 그거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지키라 그런 거예요.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건 우리도 없는 걸 격발시켜가지고 이게 지켜내란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이 지킴의 삶으로 나타나야 그래야 너희들이 그 안에서 장구하는 게 살 거 아니냐. 하나님을 억지로 섬기려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 섬길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줘가지고서 너희 지켜낼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거. 며느리가 시부모한테 와가지고서 평상시 잘해보세요. 그냥 다 주지요, 다 주지요. 그래도 눈치 싹 살펴가지고서 빼낼 것만 보고 한 달 같으면 부모는 눈치 백단이에요. 왜 모르겠어요. 이 어리석음이 있잖아. 지 눈치를 부모가 뭐 알아챈다고 생각하잖아. 부모가 무슨 짱구예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다 주고 싶지요. 뭐가 아깝겠냐고 부모가 자식에게 다 주고 싶지. 지금 이걸 역설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 엄청나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주도록 니들이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우리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크냐. 조막손도 아니구만. 그냥 다 줄 거 아이가, 줄 거 아이가. 거기 가가지고서 이해 타산해가지고 계산적으로 살 것 같으면은 우리 하나님 눈치 백단인데 그 속내 안 속는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의 명령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걸 기뻐하는데 내가 따라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을 안식의 땅으로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지금 그 가나안 땅이 지금 우리 안에 와 있어. 여기가 천국이에요, 천국. 이 천국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 그럼 순종하면서 살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 천국으로 산다니까. 심령이 천국으로 산다니까. 아멘? 억지로 할 것 같으면 지옥이 돼버려, 지옥이 돼버려. 그 교회 오는 것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오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데 억지로 오면 뭐가 되냐? 지옥이 되는 거야, 지옥이 되는 거야. 그게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기쁨으로 드리고 어떤 사람은 힘들게 드리고 그러한 그 구조가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두 부류인 거예요. 강을 건너온 사람인지 안 건너온 사람인지 광야에 있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다만 이제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깨닫느냐 덜 깨닫느냐 그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은혜 받은 은혜를 이렇게 설명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됐는지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걸 좀 알으라고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좀 철 좀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너희들이 온팡 뒤집고 좀 살으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잘 살으라는 거예요. 쫓겨나지 말고 이 가나안 땅 쫓겨나지 말고 그래서 가나안 땅 풍속을 본받지 말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살으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에서 드리라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로 좀 그 은혜 받고 더 사랑받고 살라는 거예요. 더 사랑받고 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그냥 힘들게 살지 말고 그 은혜를 좀 가지고서 좀 쉽게 좀 살으라는 거예요. 쉬운 마음으로. 아멘. 제발 여러분들 우리는 다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지 말고 좀 기쁜 마음으로 이왕 하는 거 좀 기쁜 마음으로 하시라고. 이왕 교회 올 거 기쁜 마음으로 오면 얼마나 좋아. 아멘. 제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으로 그렇게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가 다 그런 이야기예요. 뭘 여러분들이 미워서 그렇게 하겠냐고 이게. 저도 때로는 도망가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이 악역을 담당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 꼭 그래요. 네 단무지잖아. 뭔 말인지 몰라. 이 얘기하면 욕먹을지 뻔히 알면서 네 하잖아. 그게 단순한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 쓰고 있는 거예요. 좀 요령껏 사람 눈치도 발지 살피고 말이야. 좀 입 바른 소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곡해를 하지 마시고
아, 저 소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정나곤이 저 입을 통해 가지고 대언의 영으로 지금 우리에게 사랑의 소리를 외치고 있구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속에 가나안 땅이 이루어졌는데, 이 가나안 땅에 기와요초 남루하고 여기서 새 소리가 나고 말이죠. 물소리가 나면서 이 속에서 제발 좀 생명의 역사들이 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말이 전화 소리를 더 들려와도 말이 기뻐가지고 하이 해갖고 말이 그런 말씀들이 들려서 말이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전화했는데 와요. 와이고. 그럼 전화할 마음이 생기겠냐고 그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고맙죠. 우리 하나님도 그걸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우리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속에 가나안 뺏기지 마세요. 안식의 세계 뺏기지 마세요. 왜 여기를 무한제국 만들려고 그래요? 이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 있어요. 이건 우리 공로와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에요. 가나안 땅 집어넣었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으면 이 가나안 땅을 지키는 싸움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싸움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빼앗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지킴이 곧 뭐냐? 하나님 은혜 속에 머무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그 은혜 속에 머물 것 같으면 내 안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지켜지는데, 내 안에 그 하나님 은혜에 머물지 않고 은혜 밖으로 나갈 것 같으면은, 그 세상으로 나갈 것 같으면 이 안에 있는 가나안 땅은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무관지역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자꾸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이기면 여기가 무관지역 되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여기 천국이 되는 것이고. 아멘? 한 주간 천국으로 사는 사람은 들어올 때부터 눈이 눈방울이 달라. 눈방울이 다르고, 지옥으로 사는 사람은 눈이 좀 딱 들어올 때 그냥 얼굴이 발락 해가지고서 말이야. 그래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하이하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거 천국 여러분들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천국은. 이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자리에서 다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줘가지고 그거 살게 만드신다니까. 부디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신 그 가나안 빼앗기지 마시고 잘 지키셔가지고 영구한 그 가나안 땅을 여러분 차지하셔가지고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육체가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지옥은 맛보지 말고 늘 천국으로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가시와 엉겅퀴 다 제하시고 오로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만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살아가는 종들 마음속에 그 기쁨 빼앗기지 말고, 하늘 천국에 대한 그 소망 빼앗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그러한 그 기쁨들 누리며 살 수 있는 저들 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